어제 아침에 공부한 것은 그 영적 존재인 사탄의 그 어떤 그 성품이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성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광명의 천사로 등장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공격할 대상을 찾고 아주 교미한 방법으로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탄이 공격치 아니할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도 공격하고 민족도 공격하고 대통령도 공격하고 국회도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하고 목회자도 공격하고 다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의로운 욥도 공격합니다. 공격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 오면은요, 그게 이제 중한 병일수록 그런데 어떤 집안의 평안을 상실하죠. 그리고 산다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한병에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게 재미가 없어요. 텔레비전도 재미도 없고 산다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그게 내가 중한병이 왔다는 어떤 심적인 증거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극한 자학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걸쳐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의 아내는 놀부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막 당신 죽으라고 이야기해서 뭐 이게 못된 여자가 다 있냐, 무슨 이런 아내가 있느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내 남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욥이 하나를 갖다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면 성경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가 밤낮 7일의 침묵, 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해야 돼요. 자, 이제 새 친구,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이문하려 하고 위로하려 하여 약속하고 오더니, 세 친구는 대만, 수아, 나하마 사람입니다. 욥기 말씀에 있는 기사를 보면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인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욥보다 연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굉장히 좀 멀지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수준이 높은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알고 있는 신앙인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들도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고난 당하는 욥을 위로하는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이 없으면 참 재미없어요 보면. 근데 이 세 사람은 정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친구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의로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멀리 사는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을 보고 달려왔잖아요. 보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친구들, 몸이 아픈 교인들, 몸이 아픈 가족들, 특별히 중환자나 말기 환자일수록요, 보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은 사람, 다는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친구도 되지만은 어릴 때 친구,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어디가 가고 싶습니다만 어릴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놀았던 그 동네, 그 다음에 뒤에 산도 한번 가보고, 초등학교 갈 때 이제 막 가방을 메고 책보따리 이렇게 싸고 갔던 농길.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힐링 하는데, 요즘 힐링이라는 말을 너무 쓰니까 좀 천박한 단어로 불리지만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상담을 그렇게 해가요. 그래서 가족을 불러서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신혼여행 같은데, 그런 데도 있죠 보면은. 그리고 말기암 환자일수록 평상시 관계 속에서 좀 불편했어요. 싸웠어요. 정말 화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성령께서 이끄셔요. 화해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참 우리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행복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행복했어요.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 이별 작업이 없을 때 굉장히 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거나 죽음을 눈앞에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놀랄까 봐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별 작업을 꼭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지간한 병들은 또 회복도 하고 그다음에 소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상담을 통해서 합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소중한가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전신에 퍼진 피부병으로 인하여 욥의 얼굴 형체에 변화가 왔습니다. 욥이 겪는 육신과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는 묘사입니다. 욥의 고통스러운 외모를 본 친구들은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진실한 연민의 정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피부병이 얼마나 극했으면은요, 친구들이 욥을 못 알아봐요. 굉장히 막 부어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친구 맞아? 욥 맞아? 그 외모의 상태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극심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더 슬펐어요,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 친구 옆에서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죠. 자, 2번 밤낮 7일의 침묵.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의 지혜로운 처신은 7일간의 침묵입니다. 사람은 고통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습니다. 극한 슬픔,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까지 옆에서 침묵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위로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7일 동안 침묵했다. 이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급하거든.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저 첫 마디가 회개 기도해. 너 어디 금식 기도원에 가. 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싶어도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서 좀 침묵하면서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그 말의 반응을 보이면 돼요. 그 너무 과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런 질병이 오고 고통과 재난이 온 이유를 우리가 내면 속 깊은 곳을 잘 몰라요.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자꾸만 죄를 지적합니다. 뭐를 잘못했지? 자꾸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옆에 있는 환자가 그래. 아이고 제발 좀 가라. 너 왜 왔냐 그래요. 아니간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일간의 침묵이라는 것을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옆에서 실천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고통당하는 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보고 옆에 있는 지체와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할 때 가급적이면 고통은 7일간의 침묵, 이 숫자를 기억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우면은 상관없습니다. 야, 축하한다. 참 잘했다. 기쁘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보면은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건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혼자 남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옆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을 혼자 남겨두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 선한 목자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겨요. 함께 내가 너와 동행한다, 선한 목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중환병에 고통당할 때 중환병이 아닐지라도 몸에 질병이 오면 정말 외롭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움의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요, 남편이 아프면 누가 도와줘요? 모르네. 누가 도와줍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가 도와줘요. 그 아내는요, 직장 생활을 해도 도와줍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프면 또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가 도와줘요. 근데 아내가 아프면 누가 도와줄까요? 남편이요? 그 남편은요, 진짜 훌륭한 남편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도와주는 사람 꽝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이 안 아파하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설프게 아프면은요, 남자들이 별소리 다 합니다. 내가 돈 벌어주는데 너 왜 아프냐, 별소리 돼요. 그 몸도 아픈데 그 외로움이 그게 돌아요. 왜요? 남자들은 밖으로 놀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고통당하는 거 안 보면 싹 잊어버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우리 아들은 예수도 잘 믿고 믿음도 좋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제발 착각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냐면, 아프면 야, 나 오늘 수술을 받으려는데 회사 바쁘지? 안 와도 돼. 그럼 그 자식 올까요, 안 올까요? 진짜 안 옵니다. 그 완전히 이상한 놈이 아프면은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사실은 오기를 바래, 안 오기를 바래요. 회사 하루 쉬고 오기를 바래. 그게 부모님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데 김 목사는 가가지고 수술실 딱 들어갈 때 자식 왔는가 안 왔는가 그부터 그럼 화부터 딱 내버려. 그러다가 막 찡그리면서 그러냐.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거예요. 지금 가장 보고 싶은 게 환자가 누구겠어요? 김 목사 두 번째예요. 누굽니까? 자식들이거든요. 그럼 와야 돼.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시비 거는 회사에 있다면은 제가 취직시켜줄 자신감은 없지만 그만둬버리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그런 인정머리 없는 회사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얼른 갔다 오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은요, 제가 아플 때 제 아내의 수고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가 아플 때 남편들이 조금만 힘써 주셔야 돼요. 그 옆에서. 그리고 자식들도 오늘 온 성도님들 정말 부모 곁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장점이 뭐냐, 우리 교회 여자 성도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여전도에 우리 교구 식구가 아프다고 하면은 여자 성도가 아플 때 여자 성도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형제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장례식을 한번 치러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갑자기 소천했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협조해 주냐. 장지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본인도 좀 잘 느끼긴 합니다만 우리 박영봉 권사님 이제 꼭 1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의 처치실에 있습니다. 병원 자주 다니는 분들은 일반 병실에 있다가 처치실로 가면 상태가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이에요. 옆에서 의료원이, 간호사 선생님이 지켜보는 거죠. 보면은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습니다. 자식들은 옆에서 울고 있고, 그러나 전 말기 환자하고 상담법을 알거든요. 쭉 이야기하니까 은종이하고 은혜는 울고 있고 훌쩍훌쩍. 첫 마디가 저거였어요. 권사님 웃으면서 누가 가장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향자 권사님이 가장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가지만 가끔 옵니다만은 외국 보고 싶은가 저는 압니다. 평상시 둘이 친했거든요. 혹시 우리 교인은 아니더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연락해서 한번 오도록 하겠다고. 그 사람이 이 권사님 고향이 군이거든요. 경상북도 군이. 권사님 가고 싶은 데가 어디에? 군이 고향. 근데 호수를 다 꼈으니까 못 가잖아요, 여러분요.
참 안타까운 게 조금만 건강했더랬으면은 우리 봉고차에 태우고라도 내가 군이 한번 갔으면. 지금은 그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이 요양원에 가 계시지만은 이분이 고향이 철원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하니까 어디 가고 싶으냐, 첫 고향이 철원이에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게 어디냐니까 바닷가를 가고 싶다. 몸이 아파서 바닷가를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교구 목사님하고 여전도사님하고 약속했습니다. 본인 바닷가, 어디 바닷가? 동해 바닷가 갔다 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들이 꼭 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런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혜롭게 물어보고 그러면은요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엔돌핀이라고 하는데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고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보면 우리가 호스피스 상담가도 아니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목회자들처럼 임상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몸이 아플 때 7일간의 침묵, 단순히 꼭 7일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옆 사람 옆에서 대화하고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 그러나 원론적인 것은 뭐냐?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도 대화하는 그런 훈련. 참 그런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밖에 나가기 싫거든요. 그러면 자꾸 점점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나가고 그때 친구가 있어야 되고 자연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위기 가운데 올 때마다 이걸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지, 내 목자지. 그러면서 위기를 넘겨. 위기,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죽음과 삶이 손바닥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막 화살이 일로 날아가고 칼이 막 일로 날아가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리스트로벨 우리 딸이 이 책을 아빠 참 좋아. 특정 믿음 사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분 저 책이 참 많은데 근데 이 글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슨 제가 불교를 왜곡 폄하하기 위해서 이 글을 옮긴 게 아니고 이 저자가 이 고통 고난에 대해서 원래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보면은 자 리스트로벨은 그의 저서 특정 믿음 사건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불교 사원에 이분이 이제 갔어요. 부처는 팔을 구부리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에서 초연해 보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리스트로벨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초연해 있는 사람. 아, 이분이 부처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예수는 외롭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거든요. 예수는 외롭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고 피가 흘립니다. 손과 발이 못이 박혔습니다. 사지가 뒤틀려 있고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고통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인하여 죄 싹선 사망이란 선고를 받은 인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걸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고난당하는 나에게 부처는 어떠지? 그러면서 그 가부좌를 틀고 있는 그걸 보면서 저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그 뒤틀려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와 어떤 분인가, 어떤 관계인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나와 상관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한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고 싶은 것을 주고 필요로 하는 것을 섬기는 일이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 먹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아서 혈압이 높거나 또 당뇨가 오거든요. 자, 그럴 때 그가 먹고 싶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먹고 싶은 거 해다 주는 거 정말 잊지 못해요. 너무 고맙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명기적 전통신앙에 익숙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전통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가 몸에 뺀 사람들입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온몸이 심한 병이 든 것을 보면 죄가 많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적으로 은혜 많이 받은 사람, 한국교회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 빼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이 실수에 가장 많이 빠져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성경을 아주 깊이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외로운 성도도 의로운 성도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가 받는 연단, 시험, 어려움, 질병,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라 우리가.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7일간의 침묵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성경에서 7일간의 침묵. 여러분, 병이란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2, 3일간 약을 먹고 휴식하면 나을 병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50대 50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도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되는 병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에게 찾아온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깔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병이 오면은 의학의 도움을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고 수술의 도움을 받고 일정 기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병도 있다. 이런 좀 여유로움을 가져야 돼요. 자, 한번 그 다음 단락 어떤 형편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편의 질병, 고난, 고통, 재난이라도 우리가 할 일은 진실한 마음의 동정과 눈물입니다. 진실한 중보기도입니다. 환자와 고통당하는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치료비를 협조하는. 우리가 뭐 치료비 얼마를 주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동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손잡아주면서 적지만은 그런 정성. 김 목사는 환자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참 깊어요. 속으로 겉으로 드러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의 외로움 속에 뚫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게 남자들에게는 꼭 옥상에 올라가서 병원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좀 우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자꾸 참아요. 이때 눈물은 물이 아니라 치료약이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아쉬웠던 그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너무 진도를 꾹꾹 누릅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친구, 교인들이 고통당할 때 섬기는 자세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입니다. 훗날 고통에서 회복된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중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중 계명의 실천이 없는 능력 행함, 섬기는 일을 모두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일은 들어주고 주목하고 함께 울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회의론자들은 구경꾼입니다. 바깥에서 비극을 쳐다보면서 당사자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 사랑의 소유자는 고통당하는 이들 속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쳐다만 보고 이것저것 평가하고 정죄하려면 그 사람 옆에 안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석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참 사랑의 소유자로서 이중계명의 실천자로서 참여하는 자.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극한 어려움, 회복의 기미가 없을 때 그 안타까움은요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그분이 회복될 때까지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환자가 있으면은 그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는 말쟁이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랑이 없지 일만 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이건 왜요? 사랑이 없는데 일만 하면은 나중에 온갖 불평 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봉사는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기 싫어. 왜요? 깊은 사랑에. 근데 깊은 사랑으로 요리를 하면은요 와서 먹어만 줘도 감사해. 응?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봉사도 그래서 이중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봉사를 해야 돼요. 막 짜증내고 불평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은 나누고 참여하는 거예요. 나누고 참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라, 나눔, 금년도 우리에게 표가 있는데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김 목사가 나눔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아이고 저 사람 또 나눔, 돈 이야기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석간 중앙교회 30년째 목회하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제 속마음을 그렇게 모릅니까? 무슨 여러분 그저 돈 몇 푼 뜯어내려고 별짓 다 합니까? 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작지만 한번 섬겨보려고 하고 나눠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잖아요. 자,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의로운 욥의 고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욥기 4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욥이 얼마나 더 살아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고요? 4대를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회복된 욥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놀부 아내가 때 주걱으로 빤 때린 아내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 동안 아내와 행복하게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욥도 욥의 아내도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욥의 아내는 놀부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아내인지 몰라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인 것. 그게 신명기 28장. 뭐라고요? 주제가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우리는 이걸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신앙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도 무엇이 올 수 있다? 고난, 연단이 올 수 있다.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전통주의자예요, 여러분요. 욥도. 그러니까 내게 질병과 고난과 재난이 왔다는 걸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갈등을 당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전통적으로 접근했는데 그동안은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과 재난, 질병이 올 때마다 그 옆에서 7일간 침묵하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게 오늘 새벽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 정죄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시간에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송을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한 번 더.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인도